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라 부분 바에가시 그리고 그가 다가왔다 해서 페두샤 레비께서 주시는 짧은 예후다, 자비의 속성에 대한 해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예후다가 나아가서 말하되 내 주여 당신의 귀에만 들리도록 당신의 종에게 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당신은 파로와 같은 분이시니이다. 이것을 번역본으로만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지만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바이가시 그리고 그가 다가왔다. 예후다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말하기를 제발 요 단어를 중심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어 철자에 두 번째 나오는 bet 그리고 10번째 나오는 yud, be 이것이 제발이라는 단어를 추가적으로 강조해서 넣은 것입니다. 예후다의 이러한 간청의 서두를 읽을 때 우리는 사무엘하 23장 3절을 인용한 탈무드 모에드 카탄 16에 나오는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자가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 여러 판본에서 잘못 인용되었으며 성서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편집자가 말씀하십니다. 자, 다비드가 마지막 연설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셴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반석인 나에 관하여 인류의 통치자가 되라. 의로우라. 하셴을 경외함의 실천에서 통치자가 되라. 이 말씀은 하셴과 같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셴과 그 속성에 인해서 하셴과의 동일한 속성을 가지라라는 말씀이십니다. 탈무드는 하셴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것의 수사적인 질문을 이해하며 의인이 하셴께서 내리신 심판을 무효화할 수 있을 때 그가 하셴을 다스린다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셴을 다스린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하셴을 경외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 봅시다. 카발라적으로 해석할 때 오른편은 헤세드, 사랑 친절 또는 하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 그리고 왼편은 게뷰라, 심판, 하셴을 두려워함 또는 경외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고요. 우리 모두가 완전함의 면인 티슈바, 돌아감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을 자비의 속성으로 바꾸는 목표를 가집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어떤 재판이 열릴 때 누군가를 변호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격을 지닌 이 소위 말하는 변호사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무효화시켜 오로지 남을 위해 하심께 간구하여서 그 사람을 죄에서 심판해서 구해냅니다. 이것을 모세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심을 노하게 했을 때 살려달라고 하심께 애청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서 이는 또한 시편 48장 5절의 구절인 키 히네 말라킴 노아두 보라 왕들이 함께 모였도다 서로 대항하여 투쟁했도다의 의미이며 조알 Volume 1 206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왕들은 각각 요셉 그리고 예후다로 상징됩니다. 요세프는 거기에서 카도시 바룩후 거룩하고 복되신 분은 이 하셴을 뜻합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예후다는 크네셋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집단적인 영혼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육적이나 물리적인 것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면적인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에서 토라는 유대 민족의 집단적인 영혼과 요세프가 대표하는 개인 통치자 사이의 영적 차원의 대면을 묘사합니다.
유대 민족의 집단적인 영혼인 예후다는 요세프가 대표하는 하심과 대면합니다. 이 유대 민족의 집단적인 영혼은 기도를 통해서 하심께서 내리신 악한 법령, 이집트에서 비냐민을 노예로 구금하는 것에 관한 이 법령을 뒤집으려 합니다. 사디킴은, 그러면 사디킴은 복수형이기 때문에 사디킴이 보통 때에는 정의의 속성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살기를 좋아하지만 자기의 속성에 호소할 때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간청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그 말씀드린 9절, 그 44장 18절에서 그리고 예후다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나의 주여 비 제발. 이 여기에 따라서 예후다의 비 제발이라는 단어로 그의 말을 시작하는데 이는 정의가 아닌 그 정의를 뛰어넘어선 무언가를 해달라는 호소입니다. 여기에서 사디킴 의인들은 그들의 이러한 행동들이 그들의 기준을 떨어뜨렸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매우 신중을 가합니다. 이러한 하셴의 법령을 무효화하는 힘이 부여된 사디킴의 범주는 N, 무, nothing의 관점에서 하셴과 관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자는 이를 자아의 부정, 하셴 앞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완전한 자아 부정은 그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 중재하여 부정적인 법령을 무효화하거나 완화하려 할 때 하셴께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현인들은 조할 서문 10장에서 예레미야 10장 7절의 구절인 이방 나라들의 모든 지혜자들과 그들의 모든 왕국 중에 당신과 같은 분이 없나이다 해서 여기에 하크메 요게 지혜자들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당신과 비교할 만한 이가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샤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린 것은 하캄의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자들로 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인들이 오직 하셴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증거로 이것을 여길 수 있습니다. 의인들이 희생자들을 죽이려 했던 하셴의 법령을 무효화하는 데 성공할 때 그들 역시 하셴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됩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셴께서는요, 오직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려는 의도를 갖고 계시며 우리가 이것들의 어떠한 메소드나 방식으로 우리의 의식 수준에서의 기준을 정해서 어떠한 방법을 따라가는 것의 설명일 뿐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현인들께서 오직 하셴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의인들이 희생자들을 죽이려 했던 하셴의 법령을 무효화하는 데 성공할 때 그들 역시 하셴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됩니다. 즉, 의인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죽었을 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비를 내려주십사 하고 기도하여서 하셴께서 비를 내리시듯이 하셴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져가시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리잘의 저술에 따르면 엥, 그 무의 속성은 성서의 히브리어 철자에서의 카프 글자로 표현되며 이라, 경외심 그리고 공경의 이 속성은 유드 글자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앞에 나오는 문단에서 인용된 예레미야의 구절에 있는 키라는 단어는 하셴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자아나 에고를 완전히 부정하며 그분을 섬길 때 우리의 tzaddikim 중 일부를 특정짓는 N, 완전한 자아 부정의 특질을 암시합니다. 바로 이 자아의 부정, 에고의 소멸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히트갈룻 하셴 본질의 측면들의 계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후다가 요세프를 이 구절에 나오는 키파로로 묘사했을 때 여기에서의 카프는 가장 고귀한 통치자에게서 발견되는 자아 부정을 상징하며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의 우월성으로 동료들에게 인상을 줄 필요가 없는 이
자아 부정을 상징하며 이로 따라 그 다른 미덕, 즉 정의의 속성보다 우월한 속성인 자비의 속성의 계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